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이지 않는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때로는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죠. 여기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와 영화들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 다 아십니까? 대장금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아신 분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근데 대장금의 음향 감독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조명 감독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기까지요, 이 주인공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옆에서 그 음향을 조절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 이 반사파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은 실제로 방송국에 갔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가가지고 실제로 방송국에 쓰는 그런 카메라도 제가 만져봤어요. 그리고 뉴스 앵커들이 보면 그것을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프람프터라는 거기서 나온 것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저도 그 프람프터를 사용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것도 해봤고요. 그런 걸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앵커가 나와서 뉴스를 전달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야 그 뉴스가 진행이 되고요. 영화나 드라마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훌륭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훌륭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그때 들을 수 있는 뉴스가 우리 집집마다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향 감독이나 조명 감독이 근데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페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압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아비새라는 사람, 훗새라는 사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말고도 이름 없이 다윗이 되게 한 보이지 않는 숨은 인물들이 정말 그에게 힘을 보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역대상에는요, 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나오고 있죠. 다윗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었고요. 그가 바로 이 다윗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사들과 함께 다윗이 그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세웠던 이 군대 조직들을 보면요, 지금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조직을 갖고서 그가 부대를 운영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 조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 친위 부대를 두었습니다. 친위 부대에는요, 그랩 부대, 블랙 부대라는 두 부대를 두었고요. 그랩 부대의 역할은 뭐였냐면 왕명을 받아서 저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 하면요, 그것을 처형하는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행하는 그런 부대가 그랩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부대가 나오는데 이 블랙 부대는요, 이 왕의 소식을 아니면 왕의 말을 긴급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보발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타고서 왕의 명령이나 군사 명령을 전달했던 그런 부대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블랙 부대란 그러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블랙 부대 굉장히 위험한 부대이기도 하죠. 모든 적진을 뚫고서 때로는 그 왕명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친위 부대고요. 또한 그에게 모사가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참모들, 어떤 전략가들, 그러한 모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히도벤이나 또한 훗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전략가들이고 모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요,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두었습니다. 비정규군은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향토 예비군, 미국으로 얘기하면 Reserve Army,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군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라가 위급했을 때 소집 명령을 내리면 그 군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규군을 두었는데 정규군 아래에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첫 3인이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 3인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특수부대였습니다. 또한 30인의 용사라는 그런 부대가 또한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 부대의 우두머리들이 이름이 열거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군 누굽니까? 요압.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 23장 전체를 보면요,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이고요, 바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요, 처음에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최측근으로 보좌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명령을 거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었지만은 그를 살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 죽였어요. 처음으로 다윗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압살롬 밑에 있었던 아마사라는 장군이 있어요. 놀라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를요,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품습니다. 적장이었지만은요, 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압이요, 경쟁심을 느꼈는지 이 아마사도 조용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이 요압이 처형이 되죠. 요압이 점점 이렇게 반발심을 갖고 멀어지기 때문에 요압의 이름이 여기서 안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장군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는 것은요, 아마도 앞에서 이미 요압의 군대 장관이라고 사무엘서 20장 23절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요, 군대를 잘 조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와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열거를 합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씩 언급을 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첫 3인, 첫 번째 특수부대를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첫 번째 이 3인은 오늘 본문하고요, 역대상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그 본문을 빼놓고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만 나오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위치에 비해서는요, 정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3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이름은 요셉 바세베,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은 엄청났어요.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8절에 나와 있는 요셉 바세벳은 그의 별명은 아디노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냐면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번에 800명, 또 어떤 사람은요 300명, 그래서 최소한 300명, 800명 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죽이는 엄청난 전투력을 이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1분에 2명씩을 죽여도 7시간이나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요셉 바세벳이 그러한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나오는데요. 이 엘르아살은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러나 이 엘르아살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대표로 나가서, 이스라엘군의 대표로 나가서 이 사람이 싸우는데요. 몇 명을 죽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싸웠냐면, 이 칼을 잡고 싸우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칼하고 손이 하나가 될 정도로,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적을 죽이면서 이 용사가 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후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용사가 앞장서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면요, 뒤에 다른 병사들은 그 뒤에서 뒷수습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11절과 12절에 삼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범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작물을 망칠 심산으로 공격을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식량이죠. 그래서 그 식량을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이 농작물을 망치도록 블레셋 군대가 침범을 합니다. 이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용사, 이 특수부대의 용사인 이 삼마는요,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밭에 그대로 서서 바로 오는 적군들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래서 이 첫 3인의 특수부대가 워낙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3인 특수부대가 나오는데 이 3인들 또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세, 브나냐, 그리고 무명의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3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전쟁 수행 능력은 첫 3인보다 못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첫 3인보다 못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 일화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피해서
동굴에서 그가 지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지냈냐면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그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용사들과 그는 항상 함께 먹고 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조금 북쪽에 있는 아둘람 굴의 좀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일부 진을 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추측이었습니다. 이 곡창지대인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곡창지대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 얘기를 합니다. 물 타령을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왜 갑자기 다윗이 물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다윗의 출신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블레셋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베들레헴 근처에서 거기서 나는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그가 자랐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그 고향 앞에서 그가 향수에 젖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있었던, 함께 먹고 자고 했던 다윗의 세 용사 아비새와 분하냐와 또 이름 모를 한 사람이요, 그 세 용사는요 베들레헴을 돌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돌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베들레헴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북쪽 1km 정도 지점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여러분, 적진을 뚫고요, 다윗이 물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주군이, 우리 왕이 물을 원하고 있구나,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원하고 있구나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명령도 안 내렸는데 그냥 쏜살같이 달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잉충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물을 떠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은요, 이 세 명의 용사, 정말 함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충성하는 용맹스러운 세 용사의 그 생명과 바꿀 만한 그 피값을 치른 그러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피 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이 말한 말을 후회를 하죠. 17절 말씀 보시면요.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그 리더가 되는 분들은,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부지부실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 내 가족 같고 나와 정말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나의 가족과 같은 이 사람 내가 잃을 뻔했구나. 그 후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가져온 물을요 먹지 않고 땅에 부어 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에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제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고기와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세 명의 용사가 가져온 것은 분명 물이었습니다. 그냥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다윗에게는 그게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피로 보인 거예요.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처럼 여겨서 땅에 붓고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그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기독교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또한 세워지고 있고요,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그가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혼자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 나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은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한 용사들이 성경에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무명에 가까운 첫 3인과 또한 이름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은 또한 무명의 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그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다윗, 그 다윗과 함께 정말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왜 그 이름을 언급을 했을까요? 왜 언급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적다가 이 사람들 적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이름을 적었을까요? 맞아. 내가 요새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있지 하면서 그 이름을 적었을까요? 다윗이 세운 왕국이요, 다윗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그가 말하고 싶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적은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위해서 다시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특수부대 요원들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다윗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요, 일당백, 일당천의 문매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적은 수였지만은요, 그에게 많은 병사가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적은 수였지만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는 큰 위협을 그가 달성한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고의 충성된 군사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또한 알려지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3인의 용사들이 왜 그러면 성경에 단 몇 절만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여기에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 사람들의 충성은 이러한 충성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충성은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냥 온전히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정말 순전히 충성하는 그런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단 몇 절에만 언급이 됐지 않았을까. 여러분, 일할 때 보면요,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하면 소리가 나요.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리가 나고 끝날 때도 소리가 납니다. 자꾸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꾸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고요, 서로를 향해서 미움의 말을 꺼내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일
묵묵히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잘 알지만요,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120명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요, 정말 그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단 12명이 아니고 120명,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언급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요,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을 얻어서 확장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에는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제자도 나와요. 그 사람들은 12제자에 선택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았던 사람이죠. 요셉도 마띠아도 단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기에요. 때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제자보다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합니까? 그 상급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 사람이 엄청난 상급을 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크리스찬을 주님의 군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군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사의 최고의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충성을 다합니다. 자신의 일은 2순위고요. 그 상관의 명령이 1순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나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군사로 비유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무명의 사람들이 또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그는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유쾌하게 되고 힘을 얻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보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름도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요,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즐겁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요, 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설명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들을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요, 성경에 분명히 가깝게 언급이 되지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었으면 틀림없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길게 언급되고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는데 그 가운데는요, 이름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족하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족하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발견하게 돼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하늘복 풍성히 받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되고 저 하늘나라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용사들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엘리아살이 크나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아살이 승리를 했는데 엘리아살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엘리아살이 아니고요, 엘리아살이 특수부대의 용사로서 큰 능력을 행하였는데 엘리아살의 능력이 아니고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사람이 뭐 잘나가지고 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산마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큰 구원을 이뤘어요. 산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산마가 큰 능력을 행합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요, 밭가운데 한가운데 서가지고 모두 다 물리쳐요. 근데 산마의 능력이라고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행하셔서 큰 구원을 이뤘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용사들의 큰 승리도 결국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충성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큰 능력을 발휘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다윗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그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내가 많은 용사와 함께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고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기도하며 능력을 구했는데, 그가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될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앞에서 쳐들어오니까 자기 군대 보면요, 벌품이 없거든요. 숫자도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블레셋 군대 저렇게 많은 군대들, 덩치도 큽니다. 우리는 사람 수도 적은데요, 우리의 이 전쟁 능력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들었어요. 올라가라는 음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 줄 알았거든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또 쳐들어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너는 저들을 공격해 올 때 우회해서 공격해라. 이 상수리 나면 올라가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 너는 공격해라. 기습해라.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그 명령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를 기습을 해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7절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4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23장을 보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장이에요.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 자,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우리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바위와 같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바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보이지 않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발휘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능력이 꼭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봤을 때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드러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친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친교해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교는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친교 중심으로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고선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당신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존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맞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 전도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십자가만 알기로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알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했음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현장, 복음 전도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영적 무장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지혜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고요, 성령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능력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몇 명의 유명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제자들이 신실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칠 때 더 확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일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정말 흘러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